올 가정의 달에 가정이 받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가정, 천국 가정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우리가 여러 많은 직업 가운데서 도선사라고 하는 직업이 있는데요, 이 직업은 외국의 배가 우리 국내 항구에 접안할 때에 외국의 그 선장이 국내 항구의 그 바다 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해저 항구 가까이 있는 바다 속을 사사치 잘 알고 있는 도선사가 승선해서 그 배를 접안시킵니다. 우리나라의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 가면 외국의 항구 가까이 가서 깊은 바다에서는 뭐 배를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항로에 따라 운행을 할 수 있지만 뭇 가까이, 항구 가까이에는 크고 작은 암초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그 나라의 도선사가 승선해서 그에게 키를 맡기면 배가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내 삶에 오르셔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모든 일에 차차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음성과 지시를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분이 내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내 인생의 배에 선장이 되셔서 이렇게 저렇게 여기 암초 있다, 이렇게 그냥 방향을 틀어야 돼, 그래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어, 이렇게 그분이 아시게 내 인생의 배에 그렇게 하시면 기도하는 일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그 배에 믿고 맡기고 접안시켜서 하역 작업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지난 주일 말씀드린 대로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우리 대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혹시 속임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한 일이 있습니까? 분통 터지지요. 친구든 친척이든 이웃이든 실망하고, 그런데 더욱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속이는 경우에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우리를 속이기도 하지만 그릇된 자아가 내 자신을 쏟게 배에 잘못된 도선사가 되어서 올라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지요.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동양 최대의 교회가 대구 서현교회였습니다. 화강암으로 하여튼 동양 최대의 교회였으니까요. 그 교회에 정규만이라고 하는 장로님, 후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한의사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휴일이고 주일이면 낚시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낚싯대를 여러 개 들쳐매고 낚시하러 가는데 주일날만 되면 아이고 물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가 나를 기다리네 하면서 집을 나설 때 부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됩니까? 교회 가야지요. 아니 한의사도 좀 쉬어야지 스트레스 풀러 바다에 간다는데, 그렇게 말을 뱉는데도 속에서는
너 그러면 안 돼. 교회 가야지. 이런 음성을 자꾸 무시하고 그러던 날, 어느 날 사랑하는 딸이, 예전에 부잣집은 마당에 못도 파놓고 뭐 그러잖아요. 화초도 심고. 자기 집 연못에 아이가 빠져서 죽습니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 위에서 내 영혼 깊은 곳에, 한두 번이지 너 매번 그러면 되겠냐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가 본인이 크게 깨친 거예요. 낚싯대를 다 하나씩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하나님, 성령님의 음성을 내가 거역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세상이 부르는 유혹에 내 자신을 맡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삶에 나의 최고의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의 집을 가장 크게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동양 최대의 교회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매일매일 주일을 성수했는데 대구의 양령시장 약정골목에 이 한의사가 계시는, 정규만 한의사가 계시는 이제 약국이 조금씩 손님들이 이제 환자가 늘기 시작하는데, 그 해에 장질부사 전국에 막 휩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은 사람은 그 병에서 빨리 회복되는 축복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입소문을 타고 막 급속히 퍼지니까 이 한약방에 아침부터 줄을 서려고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진맥 한번 잡고 약탁하려고요. 그래서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당시에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왔는지 가마니에 돈을 그냥 쓸어 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한 것은 그 돈을 다 실 수가 없어서 가마니에 들어오는 돈을 그냥 가마니 채로 쥐고 서현교회 마당에 갖다 놓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어진 교회가 지금도 우뚝 서 있습니다. 대구의 서현교회 화강암으로 그렇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가,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배에 도선사가 올라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듯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 위에, 우리 속에 계셔서 그때 우리가 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세상 유혹이 그것을 물리치고 내 자신의 잘못된, 아직도 덜 성숙된 자아가 그걸 자꾸 이렇게 이제 무시하는 거죠. 그러다가 험한 일을 이제 겪게 된, 그래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근데 정규만 장로님께서 참 귀한 것은 교회를 그렇게 다 봉헌하시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 목사님을 모실 때에 여러 이제 뭐 이력서가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본인은 개입하고 간섭하지 않고 교회의 장로님들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맡겼더니 거기에 윤철주 목사님이 최종 담임 목사로 청빙하게 되었어요. 결정되고 보니까 자기가 교사일 때 주일학교 어린 학생이었어요. 그 학생이 이제는 장성해서 서현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욱더 겸손하겠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내가 성경 공부시키고 내가 믿음을 양육시킨 윤철주 학생이 이렇게 이제 젊은 목사로 우리 교회에 청빙되었는데, 예전에는 뭐 철주야 윤군 이렇게 부르던 장로님 아니겠어요? 그러나 다 잊어버리고 담임 목사님을 훌륭하게 보필한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인생의 배는 좋은 항구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오늘 3부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자기 배입니다. 예수님 모시지 않고 고기잡이에 나갔다가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자기 배에서 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승선하셨어요.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베드로는 자기와 상관없는 생각으로 그냥 물끄러미 그냥 거리죠. 예수님을 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막 말씀하시고 무리들은 굉장히 경청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2배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때에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으로 밀려오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으로 하다가 그냥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 그물 툴툴툴툴 털고 있는데 자기 배에 오르신 주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셔서. 그때 주님이 떠나지 않고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의 계획하심을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계획과 그 말씀 베드로가 받아들이고 이것저것 다 그냥 다듬어져서 나중에는 주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교우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요. 그래서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요.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하는 이 말은 원문은 그렇습니다. 휘페르라고 하는 전치사인데요. 우리 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 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누가복음은 성령 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예전에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누가전서, 누가후서로요. 누가전서는 누가복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성령님과 관계되는 일을 많이 강조하시는데요. 그 중에 누가복음 1장에 세례요한의 어머니도 성령에 굉장히 민감하지요. 뱃속에 있는 그냥 아이가 막 뛰놀 때에 성령의 음성도 듣고 성령의 역사함도 그렇게 경험하는 엘리사벳과 그 시몬이라고 하는 이분도 성령에 굉장히 민감한 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내가 죽어도 예수님 그리스도를 한번 보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고 늘 기도 제목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게 이제 휘페르. 시몬의 영혼 위에 성령님이 계시면서 지시하시고 도선사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님이 시몬의 영혼 위에서 말씀하시고 지시함 받아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딱 그토록 기다리고 기도했던 예수님을 보게 되고 가슴에 안으면서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하나님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그토록 기도하던 주님을 내가 이렇게 어린 아이로 오신 예수님을 뵙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혼 위에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선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토록 일생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자녀, 때로는 기도하지 못하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너 이러면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지금 고생하고 힘들지만 끝에 가면 다 잘 될 거야.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도 모르게 아버지 하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29절 30절에 하나님의 계획이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도 대충 학구방 지은 계획서도 없어요. 설계도도 없고 대충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훌륭한 집, 소중한 집은 계획을 가지고 합니다. 설계도도 그리고 그 다음에 공사할 사람도 딱 정해놓고 그러다가 기공식이 되는 날 설계 도면에 따라서 일할 일꾼들이 모여가지고 척 하고 기둥을 씌우고 거기다가 이것저것 좋은 걸 갖다 붙이면서 집이 완공되었을 때 야 멋있다 이렇게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미리 아시고 여기 아멘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예지 예정 이거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고 그다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지하시고 예정하셔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이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예지하심과 예정하심을 믿는 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도 얼축 되었고 이삭의 나이도 장가본을 40세가 되었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자부를 구해야 되는데 믿음 좋은 자부 구해야 되는데 우리 고향에 하나님 섬기는 그 가정에서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종을 사타구니에 손을 집어넣고 맹세를 시키면서 보내는데 노종이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마땅한 사람이 오지 않으려 그러면 이삭을 데려가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그에게 두셨어. 이 얘기를 창세기 24장 7절에서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시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종에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예지하시고 예정하셔서 너보다 앞에 가서 다 준비해 놓게 되어 있어. 네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아브라함의 가정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종이 거기에 갔더니 노종이 기도한 대로 마음이 넉넉한 자부 물 한 그릇 주세요 했는데도 나귀에게까지 그냥 낙타에게 물을 마음껏 먹일 수 있는 넉넉한 이 규수를 기도했는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니부가가
나타나서 물 달라 그러니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약대 낙타에게도 물을 그냥 한없이 주는 너그러운 마음, 통 큰 이 소녀를 주숙감을 만나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런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그 집에 시집온 리브가에게도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이렇게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그때 여보, 내가 당신 집에 시집 왔는데 아직까지도 아기가 없어요. 그때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기를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 이 가정에 쌍둥이를 리브가의 복중에 허락하세요. 쌍둥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배를 툭툭 치지요. 그래서 아이고 왜 이렇게 복중에서 싸우나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네 복중에 두 민족이 있다는, 두 민족요.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예지하심과 예정하심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12지파의 아비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신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낙심하고 힘들 때에 대신 우리를 위하여 성령이 탄식하는 기도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실 때에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셨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늘 기도하고 메시아가 왔으면 하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친구야, 오늘 나는 그분을 만나서 누군데? 나사렛 예수님이시야. 아니 나사렛이라는 그 이름도 없는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와? 개천에서 무슨 용이 나? 하고 있는 그대로 그냥 말을 툭 뱉었어요. 예수님께서 다 들으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빌립의 손에 의해서 이끌리고 나오는 나다나엘, 주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참 간사함이 없구먼. 입과 마음이 서로 다른 립 서비스를 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순진 무구해서 마음에 있는 생각을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이런 간사함이 없고 참 이스라엘인이라고 할 때에 나다나엘이 아주 감격하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나를 아세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봤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빌립의 손에 의해서 이제 부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 나다나엘을 주님께서 네가 앞으로 인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까지도 네가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무 이 은혜에 감격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예정에 대한 감격을 빌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온 교우들에게 영혼에 이런 은혜의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이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예지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하시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태어나게, 예수 안에서 먼저 태어나게. 예수님을 따르던 나다나엘, 빌립이 먼저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제자화시키잖아요. 그렇게 먼저 태어나서 그동안에 감춰있던 예정된 자를 또 빌립과 나다나엘이 가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서 불러내는, 끌어내는 것, 이런 이제 작업들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시면서 참 나 같은 이런 자를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법정에서 죗값을 지불해야 될 그것을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이렇게 여기신 이 감사하는, 그리고 훗날에 나를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이 본문은, 헬라어 원문은 다 이미 되었다 하는, 이미 벌써 영화롭게 되었다 하는 부정과거형 에오리스트라고, 이렇게 한번 하나님이 결정하면 그것은 지금까지도 유효하다는 그런 이제 문법적인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르신다는 이 말을 헬라 사회에서는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민회를 열기 위해서 가정에 있는 사람 남자들을 다 불러내었어요. 그분들이 나올 때에 조약돌을 가지고 나온다지 아니면 조개를 가지고 나와서 의원들을 던질 때에 많이 모여있는 조개 더미, 많이 모여있는 돌 더미를 보고 가부를 결정했습니다. 집에서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이제 불러낼 때에 그 부름을 듣고 집 밖으로 뛰어나오는 거, 이게 에크라는 것이 밖으로, 그 다음에 레시아가 부름을 듣고 밖으로 뛰어나오는 자, 그래서 민회가 이루어지듯이 예지하시고 예정되었던 자들이 주님이 부르실 때에 뛰어나오는 자들, 이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민회처럼 교회 교우들은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뛰어나온 자들을 주님이 이미 벌써 의롭게 하셨고 이미 벌써 주님은 영화롭게 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리마태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들려오는 소리는 저 재수 없는 놈, 아이고 동족의 피를 빨아가지고 사는 죄인,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세무 공무원이라고 백성들이 눈 화살을 쏠 때에 마태는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어둠에 갇혀있던 마태를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세관의 작은 창문에 오셔서 마태야 나를 따르라 하고 불러내셨습니다. 마태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따르고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죄인의 친구가 되었구먼,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있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지하시고 예정되어 있고 이제 그 어두움에 힘들고 낙심하고 매일 실망하는 마태를 주님이 불러내셔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요, 나중에 제자로 삼으시고 신약 성경의 제1권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왜?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주님이 에베소 5장 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던 그런 잔데도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불러내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쓰시고 한 이 은혜의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주님이 오셔서 나를 제자 삼으신 것에 대하여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주님은 한 생명,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세요. 심지어 어린아이조차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제자들은 얘들아 시끄럽다, 예수님 따라가는데 말씀 들을 때에 왜 너희들이 오냐 하고 안수를 받기 위해서 어머님 아버님의 품에 안기어오는 아이들을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너희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잔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근데 우리 그렇지 않지요. 집에서 말썽 부리면 그냥 이 녀석 너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태어나서 힘들게 한다고. 근데 그런 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4장에 보면 어머니가 낳은 아들, 이놈아 네가 쓸데없이 태어나서 우리 집에 이렇게 천덕꾸리기 역할을 했던 이름을 야베스라고 이름을 붙여준 분의 얘기가 나와요. 어머니는 그렇게 그 아들을 무시하고 귀찮아했지만 하나님은 그 형제들보다 존귀하게 예지하시고 예정하셔서 그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늘 따라다니는 근심 걱정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감이 되게 했습니다. 내 처지는 왜 이래? 아니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이 땅의 현실은 왜 이래? 그럴 때에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하는 민족이 되라. 하나님은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5만 원권 지폐에 신사임당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그린 분이 예술원 회원이시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이종상 화백이 5만 원권 사임당 초상화를 그렸는데요. 이분이 원래 충남 예산에서 출생하신 분입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그 지나간 과거에 뼈아픈 것도 있고 하여튼 100년의 역사를 이분이 루브르 박물관에다가 72m의 대형 그림을 그려가지고 유럽 전체를 아주 그냥 깜짝 놀라게 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대학을 은퇴하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그 제자들이면 동네 아줌마들 가운데 좀 그림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이 스케치 교실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고향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비가 확 소나기가 지나가는데 비를 피하기 위해서 폐가 툇마루에 앉았는데 우연히 그 집의 장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이사가면서 확 긁어버린 장판, 아이들이 뭐 여기저기에 뭐 그냥 떼자국을 남긴 장판. 그러나 그 장판이 때로는 온돌방에 온기를 더하면서 가족 식구들의 오손도손한 얘기도 나누고 밥상을 나누었던 그 장판인데, 주인도 버리고 간 장판을 이종상 화백이 뜯어가지고 둘러매고 서울에 와서 예술혼을 불러넣어서 작품을 만들어 이 프랑스 미술 전람회에 전시했더니 사람들이 막 찬탄을 금하지 못하는 거예요. 버려진 것, 감추어지고 폐가 속에 던져져 있는 것을 이 화백이 끄집어내어서 혼을 불어넣어서 훌륭한 작품이 되게 한, 이게 예술 정신이라는 거죠. 죄 많은 우리들, 죄 가운데 있던 우리, 어둠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정에, 특별히 청소년기에 부모와 자녀들의 갈등이 심할 때도 내 손이 올라간다든지 내 입에서 어느 폭력이 나온다든지 하기 전에 이 말씀, 한 생명 어린아이 하나도 귀하게 여기는 주님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내게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하는 이 음성을 들으면서 내 인생에 그분의 말씀을 도전사로 모시고 사는, 소원의 좋은 항구에 이르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의 천국 가정들,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